2021년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1월 4일 0시부터 우리 방역 당국의 지침이 조금 수정되어서 예배 인도자와 예배 위원들 모두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지침이 있어서 월요일 새벽부터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도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입모양이 좀 보이지 않으시고 답답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속히 코로나 사태가 또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수요 기도회는 창세기 강해로 시작이 되는데 작년에도 사도행전 강해를 거의 1년이 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 데다가 분량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행전만큼이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사도행전처럼 모든 구절을 다 이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그렇게 강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해이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전체의 내용이 빠짐없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터이고요. 아마도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인데요. 1장과 2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이후로 다음 주에는 3장 우리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 기도하고 우리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첫 번째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주일 한 주간의 중심에 수요일이 있는데 한 주를 살다가 이 수요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수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마음과 뜻을 모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창세기의 첫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큰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길 사모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묵상과 기도회를 중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근간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간이라는 말은 이제 뿌리라는 뜻이죠. 창세기 1장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일까지도 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과 신앙생활의 모든 바탕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에 담긴 이 모세오경의 핵심, 그리고 그 전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신앙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태초의 순간에 창조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죄 사함, 우리의 부활의 소망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이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신앙인의 질문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요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잠깐 다루었긴 했지만 먼저 이 창조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 신앙인들은 괜찮지만 우리 다가오는 세대들,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창조 교육과 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진화론 교육과의 충돌 때문에 논리적인 충돌이 벌어져서 신앙을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갈등을 겪는 자녀 세대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이 몇 개가 붙었나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37억 년이라는 시간과 6천년이라는 시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적어 놓아 보았습니다. 137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6천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족보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계수하고 그들의 수명을 더해 보면 물론 겹치겠죠.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수명과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그거를 다 검증해서 계산해 봤더니 넉넉하게 잡아도 6천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아담이 창조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서 배우는 이 우주의 역사, 나사가 2013년도에 9년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서 우리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려운 무슨 원소 계산법 이런 것을 해가지고 9년간 계산해서 2013년에 발표한 우주의 역사, 우리 지구나 태양계의 역사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의 역사가 137억 만 년 전, 137억 년 이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신앙으로 그냥 믿자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12월에도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개척이 되었고 나라가 세워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1925년도에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이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창조론을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진화론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이제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957년 약 30년 뒤에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야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도 저
우주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저 소련에 대비해서 항공, 우주, 과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저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저 때서부터 미국에서 이 과학에 대한 투자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교과서를 집필하던 사람들이 교육학자들에서 과학자들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교육학자들이 창조론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적던 방식에서 보다 더 전문화된 과학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87년도에 또 한 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창조론을 더 이상 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미국의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 1925년에서 87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미국 교회의 이 신앙 교육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다소 충돌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137억 년과 6천 년은 너무나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 설정, 그리고 건강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2018년 12월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간추려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창조과학회 그룹이죠. 그래서 창조과학회는 끊임없이 과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또 이 성경이 과학적 사실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이 서로 싸우고 대비되고 서로 다투는 형국의 모습, 모델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모델은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학자들과 과학의 혜택을 받은 일반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적 설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돌멩이 하나를 발견하면 그저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원래 돌멩이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바닷가에서 길을 걷는데 우연히 방수시계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만든 어떤 시계를 알려주는 장치인데, 물이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손목에도 찰 수 있고 그 안에서 여전히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며 시간을 알려준다면, 이것은 분명 물에서 활동하기 위한 누군가 지식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이 물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경우 인간의 눈동자가 얼마나 정밀합니까? 이 인간의 눈동자를 볼 때, 동물, 피조 세계의 동물들의 눈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진화를 통해서는 이렇게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적 설계 이론도 실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설이, 그런 믿음으로 촉구하는 어떤 이론이 실제 과학자들에게서는 아예 수용조차 되지 아니하는 주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입장은 교회와 세상은 분리된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의 영역을 어차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과학적인 이론을 이제 증명해 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학자의 일이고, 누군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입장, 신앙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물이 100도씨에서 끓었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과학자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끓게 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인 종교인들은 왜 물이 끓게 되었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므로 서로 관심 분야가 다르고 이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냥 각기 갈 길을 가자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야 신앙이 워낙 좋으셔서 그냥 이 독립적인 모델로 그냥 가셔도 되는데, 문제는 다가오는 세대, 이미 우리 3, 40대 젊은 그룹들과 그의 자녀들 세대는 늘상 유튜브에서 보고 늘상 이 과학적인 지식을 접하는 내용들이 독립해서는 이것이 같이 갈 수가 없는 문제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저 표에서도 네 번째를 가장 길게 표시해 두었죠. 저것이 아마 답이 아닐까 이렇게 넘겨짚으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제는 대립이나 설득이나 독립 구조로 갈 수가 없고, 과학과 신앙은 보완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답이 없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만 2살만 돼도 공룡 이름을 수십 가지씩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그 공룡들이 언제 멸종됐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2억 년 전에.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6천 년 전에 천지가 창조됐다는 이 이야기가 도무지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이에 우리가 오늘 이 수요기도회를 1장, 창세기 1장, 2장을 묵상하는 주제가 이 네 번째 카테고리에 녹아져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싸우거나 한쪽이 한쪽을 설득해야 되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제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안에서 돌아가는 자연 법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학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창조 이야기는 서로 보완하고 통합되고 함께 가야 되는 범주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과학이 인간 복제를 막 해내가지고 인간의 장기를 만들어내고 장기를 뜯어낸 그 복제품 인간은 다시 폐기시켜버리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그런 과학적으로는 무한대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종교를 통해, 신앙을 통해 과학의 윤리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학도 결국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연구, 피조 세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신앙인의 관점에서의 윤리성을 가지도록 하는 보완과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과학에 있는 그 논리적인 접근, 과학을 신앙을 무턱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접근과 과학의 비밀이 성경 안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 예를 들면 레위기서의 정결 규례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씻으라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고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 의사들이 정말 정교하게 여기 팔꿈치까지 손을 다 씻어내는 것처럼, 왜냐하면 환자에게 다른 세균이 옮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학이 미미했었던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가르치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기 전에 몸을 씻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물솥을 준비했다는 것. 이런 과학적인 사실이 성경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져 있는가?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과 신앙은 더 많이 대화해야 되고, 더 많이 소통해야 되고, 또 서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어야 되는 그런 두 개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 주제를 다룰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와 왜 이 둘 사이에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을까?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해낸 이론은 137억 년 전에 어떤 대형 폭발,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우연의 수천만 가지 우연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최초의 어떤 원자가 생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보다 그 과학자들의 신앙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우연의 수십억 개의 우연이 겹쳐야 발생할 수 있는 이 원자와 생물의 탄생을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서 다루는 것은 원자의 탄생과 그 원자의 배합과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창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왜에 대한 관심이에요. 왜 신은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왜 신은 이 세상에 인간을 두고 인간을 지을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기록해 두었는가? 신앙은 끊임없이 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에 대해서 기록한 책에다가 어떻게를 계속 묻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른 해답을 듣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와 왜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과 보완과 통합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창세기 1장을 이제 읽을 준비가 되신 겁니다. 이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부터 읽을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1900년대 초반 우리 대한민국 땅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아마 그 일반 서민 혹은 이 양인들이 지금 밭을 갈고 있는지 무슨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밑에 토대를 다 가꾸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불과 100년 만에 100년이 지나지 못하여서 우리는 수백 미터짜리 초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건축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지금 저 부산, 저 서울에서부터 한양에서부터 500km 떨어진 저 부산 앞바다에 수백 미터짜리 건물이 올라갈 거야 라고 설명한다면 100년 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눈높이를 최대한 낮추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 수준을 한껏 낮추어서 지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100년 사이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하신 창조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눈높이에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 그것을 설명하시려다 보니 창세기 1장, 2장 안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록이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시면서 성도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그냥 넘어가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에는 남자 여자가 동시에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2장에 가서는 창조 남자 여자를 짓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처음에 흙으로 남자를 짓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으신 다음에 그 남자한테 아담에게 야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고 2장 8절에서 남자가 독처함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이상하죠? 창세기 1장에는 분명 남자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2장에는 왜 다시 그것을 부연 설명하여서 다른 창조 이야기처럼 두 번째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들이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돼서 떡국을 먹고 7살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제가 무언가를 설명해야 될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뭐예요? 계속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는 범주의 설명 기준으로 설명하면 100% 실패합니다. 이 아이의 경험과 이 아이의 지식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 보면 설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실 때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창조가 두 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나 혹은 두 이야기가 짬뽕이 되어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우리의 경험치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치 복음서가 네 종류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쓰여져 있듯이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듯이 창조 이야기도 두 가지 설명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1장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의 특징 2절과 6절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다음 것까지 아예 읽고 다루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2장, 이제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무엇이 다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이 표현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두 번째 요 2장 말씀은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요 느낌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도록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적셨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 세번역의 좀 더 원어에 충실한 번역은 뭐냐면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서, 더 분명한 표현은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을 물로 적셨다. 아까 1장에서의 큰 기록은 뭐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시고 또 물을 둘로 나누어서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게 1장 4절 5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물이 온 천지에 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위아래로 나누고, 그리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바다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의 일이었다. 1장에는 물천지 세상이에요. 2장에는 물이 솟구쳐 오르게 하셨으므로 거기에는 아주 황량하고 물기가 없는 세상.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창조의 장소는 바로 물이 많은 세상, 지금의 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그 물이 많은 지방의 이야기, 그 배경을 말하고, 2장에서 이야기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아주 황량한 황무지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두 땅 중에 한 땅에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이 많은 땅, 눈만 뜨면 물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황량해서 오아시스의 물줄기 하나를 찾는데 며칠 몇 날을 고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두 사람들 모두를 설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창조 이야기를 적다 보니 1장에는 물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2장에서는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이 생명체들을 만들어내셨는가,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는가를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이 말씀이 더 명확하게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경과 만나는 지점을 더 찾으려고 애쓰고 대화하려고 애쓰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과학이 적이 아니라 과학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완성시켜주는 대상으로 대화하고 통합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 가능한 수준에 맞춘 창조의 기록이다. 만약 2020년도 우리들만을 목적으로 창세기 1, 2장이 쓰여졌다면 또 다른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아마 기록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 모세가 이해를 해야 쓸 수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추셔서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아닌 왜에 초점을 두어야 창세기 1장, 2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장의 핵심적인 주제 3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기도회의 말씀 부분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노동의 결과물이 바로 이 피조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다른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근동에 수많은 창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집트도 있고 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다 창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창조 이야기들의 핵심은 다 인간들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대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독특하고 유별나게 이 성경에서의 창조 이야기만 하나님의 노동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노동을 하셔서,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노동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노동하지 않고 그냥 불안당처럼 땀 안 흘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짜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전해주고 가시지 않은 숨은 땅 수만 평이 땅 문서가 어디서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된다든지 노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는데,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노동을 그렇게 폄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노동으로 창조되었고, 노동은 그러므로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노동에 의해서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끊임없이 창세기 1장은 이 피조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여섯 번째 날은 그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노동의 결과물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 설교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동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것이라면 얼마나 고역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여기에 숨은 비밀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열심히 준비하여서 전해서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면 저의 노동은 얼마나 신성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모든 노동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노동을 닮은 신성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조직폭력에 가담을 한다든지 마약 판매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동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고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더 바르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우리 노동이 사용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주제는 노동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의 창조의 주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좋아 보이시나요?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우리가 지금 이 쓰고 있는 하루에 한 번씩 또 며칠에 한 번씩 버려야 되는 이 플라스틱 마스크에 이 피조 세계가 찌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이렇게 혐오스럽고 걱정스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노동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고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교회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어야 될 창조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기는 족적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저 후쿠시마 원전에 그 원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지금 배출시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통탄해하고 일본을 미워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지금
겁박하고 있고 강탈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계속된 창조의 동반자로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너는 복이 되어서 네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세상이 복되게 될 것이다. 너는 땅을 정복하라. 27절 28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은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어떤 귀한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나머지 영역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눈뜨고 잠자기 전에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련의 노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고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은 주식 투자해서 돈도 잘 번다는데 나는 왜 그런 운도 없나? 남들은 10년 전에 집 사놓은 집이 2배, 3배 뛰어 올라가지고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나는 그런 복도 없나? 여러분, 성도들로서 그런 삶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을 부러워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만큼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로운 일을 다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노동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노동이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의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 또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내일부터 또 우리 하루를 시작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하시는 모든 활동,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거룩한 노동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피조 세계에 우리를 창조의 동반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피조 세계 안에 우리가 못된 짓들만 많이 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망치는데 우리가 골몰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창조에 우리가 또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바뀔 텐데 조용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찬양이 바뀌면 다시 눈을 뜨고 2번째, 3번째, 4번째 기도 제목들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